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중국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가르치러 저도 중국에 이제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왔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행객으로 갔으면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사진 찍는 거, 뭐 아니면 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얼마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뭐 관공서,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곳이 이제 사진 찍히게 되면 뭐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체제나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뭐 욕, 이런 것들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행객으로 제가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러 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외국 목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불법이구나, 이 나라에서는. 외국 목사가 와서 뭐 여행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그건 이제 걸립니다. 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치러 갈 때 위치가 이제 동선이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핸드폰을 끄고 호텔에 놔두고 갔어요. 핸드폰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끄고, 그러면 뭘 그렇게 굳이 가져가냐, 끄고 호텔에 놓고 가자. 그래가지고요, 호텔에 놓고 갔어요. 그리고 모임 장소도요, 어디서 모이는지 전혀 몰라요. 가르치는 저도 모르고 배우는 학생도 모릅니다. 전날 저녁에 문자가 딱 와요.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다음날 거길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임을 주선한 그 사역자가 각자 다 이제 문자를 하나씩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길로 딱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거기 가서요, 비행기를 2번 타고 갑니다. 칭다오로 가서
허페이라는 곳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럼 하루가 거의 이제 걸리거든요. 월요일 날은 이제 들어갔고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3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은 칭다오로 다시 넘어와서 집회를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다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화요일 날 하루는 밖을 좀 돌아다니면서 CCTV에 좀 찍히라는 거예요.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행하러 왔는데 뭐 했냐? 와가지고 아무 데도 찍힌 데가 없다. 니네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고 뭘 했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루는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CCTV를 많이 찍혀두면 봐라 우리 여행하고 다녔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강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 집회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보니까 한 11분 정도 모였더라고요. 사역자가. 물어봤더니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르르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식당 같은 데를 한 곳을 빌려가지고 그 이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식당 그분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명이 넘으면 너무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주선하는 분이 다 자르는 거예요. 다음에 와라, 다음에. 그래서 꼭 와야 될 사람들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경험해 보니까 제가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저는 뭐 추방당하면 돼요. 그냥 걸려서 너 왜 불법을 저질렀냐? 너 이제 중국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뭐 추방되든지 아니면 뭐 벌금 맞고 저는 추방되면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붙들리면 이제 사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하면 교회 문이 닫게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지역은 제가 가보니까 중국의 모든 지역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칭다오 같은 곳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서도 한 1시간 반,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된 곳이에요. 거기는 집회를 하는데 뭐 별로 규제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내륙, 이 허페이는 지금 내륙 지역인데 외국인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들이 가면 저 사람 한국이냐? 왜 왔지? 이렇게 물어요. 택시를 타도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곳까지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 뭐 여행지도 없고 여기 뭐 돌아볼 것도 없는데 왜 왔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친척도 살고 뭐 여기 구경할 것도 있고 그래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왜 왔냐 한국 사람이 도대체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걸리면 그분들이 붙들려 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중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중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중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게 보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6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죠. 왜 책망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16절을 보면 내가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15절을 보여줘 보세요. 15절.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이건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기를 너희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리고 너희들 미지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요,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는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초대교회 시대 때의 교회예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그리고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던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의 핍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삶을 포기하고. 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이 통역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크리찬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고위 공무원은 못한다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은 할 수 있대요. 근데 높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그런 사상이 들어가면 우리 이 사회주의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고위 공무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가정이 파탄나고요, 직장 생활을 못하고요, 아예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요, 그래서 매도 맞고요, 그래서 욕도 먹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심지어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세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넓은 범주에서 초대교회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하나 꼽는다 그러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뜨거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순간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식어져가지고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죠. 왜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재정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많아요. 사장도 많고 회장도 많고 너무너무 부유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이들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죠? 네? 부자가 되고 싶죠? 예. 부자가 되고 싶죠? 네. 근데 조심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한테 돈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 내가 멋지게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것 다 사고요. 제가요 그리고 구제도 막 많이 하고요. 헌금도 제가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막 쓰임 받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선교할 때 제가 비행기값 다 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사업 확장하는데 바쁩니다. 정신없어요. 자기 일하는데 바빠져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걸랑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지금 눈꽃 뜰 수 없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빠이빠이. 그렇게 돼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할 것 같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오히려 내가 부자네, 돈이 많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움켜집니다. 더 움켜져요. 야, 하나님, 내가 더 부자가 되면 할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돈이 이미 많아요. 이미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미 재정적으로 너무 넘쳐요. 부여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전 부자 축에도 안 듭니다. 이거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그때 제가 할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저 부자 되면요 우리 목사님 비행기 값 내가 다 할게요. 선교 갈 때. 근데 오히려 자기가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바빠. 저는 못 가.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자기만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바빠. 그래서 목사님, 저 어디 필리핀입니다. 호주입니다. 막 전화만 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부유함이 이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지금요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정말 부자예요. 한국 교회 정말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헌금이 나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거의 다 나가요. 안 나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중국 교회도요 한국 교회에 빚진 교회들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가르치잖아요. 다 한국 교회에서 다 선교헌금 보내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다 교회들이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큰 건물들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강남의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만 3천억이야. 3천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3천억이라니까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졌잖아요. 왜 그래요? 부유함 때문이에요. 그 부유함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요?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돈부터 찾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니까. 돈이 만몬신이 자기들의 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저 멀리 계신 그저 명목상의 하나님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부요함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한대요.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한대요. 세상에 빠져서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것들만 찾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구나, 이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살려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만 많고 예배당만 커지고 삐까 번쩍해지고 사람은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교회 껍데기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다, 가장 형편없다, 가장 초라하다.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뜨거움이라고 여러분 꼽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미지근해졌는데 중국교회는 아직까지는 뜨거워요. 아직까지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보급된 찬양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뭐 이런 걸 찬양하는데요, 다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보니까 이 중국교회 사역자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말이죠. 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초롱초롱 그런 눈빛으로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너무 뜨겁더라고. 섬기는 것도 뜨거워요. 제가 거기 가니까 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정말 섬기는지. 야, 제가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가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타는 차가 있거든요. 그럼 트렁크에 넣으면 되잖아요, 제 캐리어를. 그리고 이제 그 이동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자기 차에 싣고 목사님 숙소까지 가져다 주겠대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차가 있는데 거기다 싣고 가면 됩니다. 아니래요. 목사님 짐 내가 들어주고 싶대요. 들어주고 싶대요. 숙소까지 목사님 내가 짐을 가져다 주고 싶대요. 굳이 자기 차에다. 그리고 싫더라고. 그리고는 제가 있는 숙소까지 와가지고 주고 자기는 뺑 돌아서 집에 갑니다. 집으로요. 식사도요 서로 대접하려고 그냥 제가요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왔어요. 서로 대접하려고요. 저녁을 먹었는데 뭐 끝나면 또 가가지고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계속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섬기는데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익숙해질까 두렵다. 여기 중국에 내가 자주 오면
이런 게 내가 익숙해질까 두렵다.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망하는구나. 너무 불편할 정도로 너무 잘 섬겨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이 목사야, 정신 차려라.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섬김을 잘 받고 왔습니다. 아직까지요 너무 뜨거워요 보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여러분 짐을 들고 가도 목사님 이거 좀 잠깐 갖고 계실래요? 그리고 헐떡하죠. 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밥도 제가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익숙해지는 게 싫어요. 제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섬기니까요 너무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중국 교회를 살리는 게 이거구나. 이 뜨거움 모여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목사들이 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집회 끝나고 서 있는데 와서 줄을 서요. 기도를 받겠다고. 근데 제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 중국 사람들인데. 근데 통역하는 자매는 한 명입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버팀목 교회 목사님 막 통역해줘야지, 막 저 통역해줘야지, 막 자기네들 막 교인들 통역해줘야지. 근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쫙 줄을 서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떡해요. 그냥 해야지 뭐. 그냥 기도하면 아멘은 아직 안 해야 될 때 아멘 막 하고 말이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쭉. 오늘 권사님이 여기 허리를 잡고 오더라고요. 제가 딱 알아보겠어요. 여기 아프다 이거지. 아프다. 하나님 아프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저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그냥 그렇게 줄을 서고요. 쉐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아직까지 중국 교회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제 지금 많이 부유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부족함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살아져 가요. 제가 보니까 이제 만약에 잘 살게 되어지면 중국 교회도 식을 거예요. 미지근해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금 그 길을 갔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 중국 교회가 뜨거움이 식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 한국이 없고요 전 세계 선교에 엄청난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지금 열심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그러시잖아요. 그처럼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열심을 잃어버렸어. 뜨거움을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찾지 않으면 너희들 소망이 없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 뜨거웠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요. 예수님이 뜨겁게 수고하고 뜨겁게 인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진리에 있어서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있어서 뜨거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3절 보면 내가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을 볼게요.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더 큰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에스컬레이터를 몇 개 들어 넣느냐, 예배당에 카페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가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뜨거움이 문제예요. 다 식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삶는 방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삶는 방법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워! 그리고는 다 튀겨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을 개구리가 어디 있겠어요?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뜨거워! 그리고 다 튀겨나가죠. 그래서 개구리를 삶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딱 넣는 거래요. 그러면 이놈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수영장이야? 야, 여기 물이 있었네? 야, 재밌다. 그리고 수영하고 그 미지근한 물에서 막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약한 불이 틀어져 있어요. 약한 불이. 놀다 보면 따뜻해지잖아요. 야, 좀 따뜻한데, 괜찮겠지? 좀 따뜻한데, 괜찮겠지? 근데 그러다가 물이 끓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전략.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막 이럴 때는 마귀가요, 신앙생활하는 걸 막았어요. 뜨거울 때는. 근데 지금은 막지 않아요. 네. 권사님, 교회 다녀오세요. 마귀가 주일 아침에 이래요. 권사님, 교회 다녀오세요. 아유, 장로님,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오십시오. 마귀가 이런다니까요. 가게 놔둬요. 근데 마귀가 막는 것은 뜨거운 신앙생활이에요. 가긴 가되 미지근하게 해. 야, 뭘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무슨 저렇게 찬양하고, 뭘 전도하고, 무슨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네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야, 그러지 말고 저 기둥 뒤에 숨어서 그냥 좀 대충 적당히 듣고 적당히 졸다가 그러고 와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서 개구리가 죽듯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죽입니다. 죽는 것도 모르게 서서히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미지근한 물에 빠져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죽는 것도 모르고 미지근함을 즐기고 있어요.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저렇게 하냐고, 예?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는 미지근한 것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가 가끔 보거든요, 이 사진을. 옛날에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 모습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이 허름한 교회 예배당에서 아이를 저렇게 포대기에 업고, 그리고 앞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저 아이도 자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여기서 막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 때는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게 없었어요. 뭐 줄 게 없었습니다. 뭐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저렇게 먼 거리를 걸어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자녀들에게 돈은 펑펑 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은 넘치도록 줘요. 아이들이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더 많아요. 저보다 막 쓰고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옛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차이예요. 오늘날 교회의 차이.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미지근하고, 이 당시에는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뜨겁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자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일까요?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일까요? 어떤 게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한국교회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다시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십시오. 뜨겁게 주를 섬기고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뜨겁게 봉사하고, 정말 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을 뜨겁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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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 해봅시다.